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믿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는 소중한 은혜 시간 되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주에 우리 권수 권사님 대표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관대한 교회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이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참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종이시나 부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로 수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들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한 해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기만한 것 중에 또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항상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며 주님만 나의 소망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본자이심을 우리 부대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떤 것을 따르고 저희는 일어나는 삶을 멈추고 공고해진 마음을 넓히고 신앙의 높이와 깊이가 더 깊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우선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적은 숫자라고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작은 부시가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떠나며 같이 마음이 열리고 교제가 회복이 되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매주마다 새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늘 감사하는 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사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주님께 맞추고 모든 생각과 육신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을 만져주시고 요리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성령 충만으로 관대한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서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통하게 하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서로에 대해서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관대함이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대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관대함이 열매를 맺어지는 건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죄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깨뜨리는 모습이 오늘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까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뜨려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관대한 나눔을 우리에게 오늘 지난 시간에도 가르쳐주고 오늘도 가르쳐주시지만 관대한 나눔이 아닌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똑같이 나누긴 나누는데 파격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욕망을 향한 나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번 시간에는 경계를 삼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것을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물 자체보다 선물 자체를 좋아하시지만 그 선물 자체에 많고 적고 아주 질 좋고 질 낮고 당연히 그러한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숫자로 말한다면 돈 100원을 하나님께 드리든 돈 1000원을 드리든 신앙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려야겠다. 도저히 구원을 받은 은혜로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선물에 담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조금씩 내어놓는 바로 이 관대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마치 마지못해서 나누거나 또 주위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놓는 그러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나의 그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나누는 관대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6절에서부터 5장 2절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에 감화가 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죠. 그 결과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관대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조금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나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부부 속에 파고 들어왔던 것이죠.
보이고 싶은 것, 뭐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양의 하는 척한 모습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줘야 될 그 영광을 바로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습들로 대체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부를 바쳤다, 전부를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속임에 있는 거죠. 거짓말한 것에 있는 거죠. 전부를 바쳤으면 전부를 바쳤다 하면 되고, 일부를 바쳤다 그러면 일부를 바쳤다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전부를 바친 것처럼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행위가, 거짓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얼마를 바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바친 것처럼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속여서 나도 바나바처럼 대단한 사람, 나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다 바친 사람, 나도 바나바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마치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영적인 탐욕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먹이가 있는,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나는 베푸는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칭찬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기억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간 남겨두고 그것이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에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전부 우리가 다 드렸다라고 아무 문제가 없게끔 넘어가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도 희생이 없이 칭송받기를 원하는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 없이 평안함을 원하죠. 희생과 헌신의 겉모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팔았으니까. 겉모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을 살펴보니까 능력과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37절의 끝부분에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아나니아 부부도 5장 2절의 끝부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둘 다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외견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관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실천을 나누는 사람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라고 보이게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매우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헌신하는 행위는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좋은 거지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바나바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동기, 시작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부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서 아나니아는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뭐라 그러죠? 바로 외식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물리쳐야 돼요. 어떤 사고방식이냐?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고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동기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해서 교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끼리는 아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교정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의 이 사건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새해에, 이번에 우리 설 지냈는데요, 새해에 외제차를 선물로 했습니다. 아내가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아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게 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외제차를 선물한 게 아니고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자기 친구의 그 친구의 아내에게 아주 소형차를 선물 하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차를 선물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에게 질투와 시기와 유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외제차를 선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외제차를 선물 받은 아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그래도 일단은 나는 받아놓겠다. 네, 좋으니까, 비싼 거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 친구와의 경쟁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에 분노를 하겠습니다. 분노해야 정상적인 거죠. 분노해야 정상적입니다. 화가 나야 정상적이에요. 화가 안 나신 분들은 심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사고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야기에서 아예 아무런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회개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신앙인 거죠. 이런 것을 만약에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신앙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인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라면 그 차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친구와의 경쟁의 도구로 자신을 삼았다는 거에 치를 떨 겁니다. 구역질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 나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지? 라고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볼 때마다 더러운 죄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겠죠. 그 차를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심각하게 과연 우리가 부부인가? 라는 퀘스천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거짓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 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와 경쟁하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 탐욕, 헛된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들이나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죄인지 아무런 걸림돌이 제재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그런 관대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아나니아 부부는 그들의 탐욕, 자기 자신들의 속임, 자기 스스로 속는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 부부의 이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는 시작점이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합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헌신이나 다양한 행위들을 우리가 시도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불행해지고 우리 교회도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대화들 속에서 우리의 봉사들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가? 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기와 그 선한 동기면 분명히 과정 또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과정 또한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기 건너뛰고 어떻게 일을 하든 그냥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하고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만 좋으면 돼. 거봐 사람들 다 좋아하네. 이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나니아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그 일 하나하나 할 때에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선한 동기인가 이것부터 우리 가운데서 점검을 하는 시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과정들을 선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고민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 받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이 되려면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정들을 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관대하게 하는 행동과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동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죠. 관대한 마음이 부족한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탐욕과 이기심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죠. 아나니아 부부는 사람들의 칭송을 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이 땅에 속한 바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러한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건의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과정들을 나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왔나, 교회를 나는 어떻게 섬겨왔나, 내가 아무렇게나 해왔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었지 않나? 어느덧 우리의 동기 자체가 어떤 동기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겠지라고 부주의하게 혹시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자 했으나 혹시나 저의 욕망이 거기에 덧입혀져 있었다면 주님 다시 고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만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작업하는 과정들을 쫓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개인적인 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교회의 수많은 섬김에서든 주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수많은 지혜들을 서로 구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들을 감춰주시고 사람들의 수많은 이 땅에 속한 헛된 욕망들은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22장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어떤 신을 보라고 온 천하 백성
추운 아주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밤중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분들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일어나서 각처에서 함께 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위해서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교회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둥들을 주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충만 복음의 삶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열정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고 자신들의 은혜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뜻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은 데를 다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의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직분자들이 오늘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맡은 가정들에게 오늘 주님 가정을 순찰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관대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주님 직분자들의 은혜가 각 성도들에게 각 교육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각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세워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어려운 학교나 몸이 아픈 가운데서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우리 중고부 지구 중고등부 주님 청년들 하나님 학력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시련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몸이 구원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학교는 주님 몸이 아파서 이 추운 겨울날에 뭔가 질병들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몸을 아픈 그 몸을 이끌고 이곳에서 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만이 오늘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바쁜 일정에도 주님 두 손 들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프며 몸이 아프며 오늘의 온몸에 상처 투성인 그들의 모든 노곤한 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위로들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달려가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소망하며 원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의 학생들로부터 어르신이 되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가정마다 모든 국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마다 국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소망들이 더욱 불타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향한 복음의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자녀들을 온전히 불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모든 일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들어주시옵기를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열매를
3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